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읽어드린 말씀 중에 특별히 3번째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상황 중에 감사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에 대한 요청은 이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성경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시면 감사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제가 읽어드린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뜻이 아닌, 그 어떤 전문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감사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감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자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요청되는 덕목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감사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은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왕들이 바뀌어도 계속 지도자의 자리에 위치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왕의 총애를 받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대 때부터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있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존귀한 자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고 대접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만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 이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또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주변에는 항상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끌어내리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또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 다리오 왕은 바벨론으로부터 패권을 잡은 지가 얼마 안 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왕에게 어떤 이 제안을 하냐면요, 만약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가 누구가 되었든지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하는 것입니다. 왕만을 찬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더 강화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하들이 내밀은 조서에 어떻게 보면 계략이었는데 너무나도 쉽게 다리오 왕이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의 신하들이 파놓은 함정이었잖아요. 다니엘은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이니 그 증거를 잡아내기만 한다면 사자굴에 던져서 그 다니엘을, 그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을 죽일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서운 계략을 꾸민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왕은 이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지만 이 문서를 그 스스로도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한 존재잖아요. 실수가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수가 없는 존재가 어떻게 한 번 찍은 도장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왕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원치 않았지만 자신이 너무나도 총애하던 이 다니엘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누가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만만치 않음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근데 성경에 이어지는 본문은 다니엘의 놀라운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이들의 계략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분명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신하들의 계략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개의치 않고 평소처럼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의 고백의 끝은 무엇이었냐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에게만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무엇을 할 때마다 안 되는 것이 많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이 주고 있는 메시지를 좀 2가지로만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로 다니엘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다니엘이 매 순간 감사를 선포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처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조서에 적힌 대로 사자굴에 들어갈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앞서 10절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을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니엘은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전에 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그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니엘이 총리라는 지위에 오르기까지 그를 모함하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10대 때부터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다니엘은 무엇을 했냐면 10절 말씀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상황에 주눅이 들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니엘은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왜 자꾸 위기 가운데 쓰러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핑계거리를 찾아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일까요?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왜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 저의 멘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많고 또 속상한 일을 만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를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목사님은 본인이 직접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권면을 해주신 것이 아닐까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를 앞두고 미리 감사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환경은 바뀐 것이 없지만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위기로부터 나를 건져내실 것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순간에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니까. 다니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결국 다니엘과 같이 미리 감사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이 바뀐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거나 두려울 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 때 더 이상 염려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선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이제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감사를 미리 선포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를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다니엘로 하여금 감사를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다시피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악한 정적들로 인해서 사자굴에 자신은 들어가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기는커녕 억울함이 일어날 수 있고 분노가 내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참 깜깜하지 않습니까? 참 고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독한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찰 수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분노나 억울함, 또 두려움이라든지 걱정이라는 감정보다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더 감사하기로 선택을 결단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의 10%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머지 90%는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사실 이 목사님이 10%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했지만 100%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황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의 상황 인식은 다니엘서 1장 8절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서 1장 8절은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냐면 다니엘은 세상의 요구에 무너져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뜻을 정했다고 하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뜻을 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결단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항상 자신이 찾는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찾는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거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늘 항상 불평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사람에게는 늘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길 원하는 사람은 늘 그 사람의 단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을 하고 약점을 잡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인데 이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찾으라 하면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봤다 보인다 그러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고 찾아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이에나를 아시잖아요. 하이에나는 항상 시체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하이에나 눈에는 항상 시체만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은 살아있으면 다 지나쳐 버리고 죽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저도 군대에서 2등병, 1병일 때 이렇게 휴가를 나오게 되면 같이 휴가 나온 군인들만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면 군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계급장에 3개가 있고 4개가 있고 상병이 있고 병장이 있고 이제 그 사람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부러운 거죠. 난 언제 제대할까? 그러니까 찾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를 담당했었을 때 이 여름 겨울 수련회 때마다 단체 사진을 찍거든요. 그러면 교사분들, 봉사자들, 학생들까지 하면 한 200명 정도가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어떻게 페이스북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그 학부모님이시죠. 그 권사님이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보고 보는 순간에 한 번에 내 아이를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아니 어디 있지? 그래서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찾아봤더니 확대해서 겨우겨우 찾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 엄마는요 한 번에 찾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이유는 날마다 자녀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이 감사해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불평해요.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앉아 예배드리신 여러분은 평소의 삶이 어떠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이 끊이지 않고 원망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적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때로는 며칠 정도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감사하기를 선택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다니엘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선포하고 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그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감사를 매 순간 선택하세요. 그렇게 서로 감사를 고백하며 언제나 더 깊이 그럼에도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